에베소서 1장 1절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저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품성,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 설교자들은 그 누구도, 현대의 설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그 말씀의 범주를 뛰어넘는 영성, 품성을 지닌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대변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그 영성과 품성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으로 지금과 같은 학문의 요람이라고 하는 대학, 또 대학원, 박사과정, 이런 어떤 학문에는 미치지 못하던 시대였죠. 당시 학문에는 미치지 못하던, 특히 과학적인 측면과 의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체계적으로 잘 분석돼서 인간이 생리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어떤 구조를 지닌 생명체라는 것은 규명이 되지 않은 시대였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에 관해서는 그 시절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울며 그 사랑에 잠겨서 살았던 사람들, 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 아주 반역의 기미가 뚜렷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제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서론을 먼저 이런 것에 애둘러 먼저 설명을 하는 것이, 특별히 에베소서 안에는 감히 베드로도 풀지 못할 만큼, 다른 복음 서신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베드로도 풀지 못할 만큼 심오하고 깊은 것이 있어서 베드로 당신 자신도
사사롭게 바울의 어떤 그 학문, 영성 이런 것을 논하지 말기를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을 정도로 심오한 부분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깊은 뜻을 뜻조차도 우리가 바울의 영성으로 해석해 나가기는 힘들다는 것이 그게 신학자들의 정통적인 견해고 또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더하여 자기의 어떤 생각을 여기다 주입을 시키려고 한다면 더 어느 도단이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너무 깊이 해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안에 담아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가 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이 성경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1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이 두 계층에 대해서 이제 먼저 분류를 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과 더불어 이제 그 사도의 직능을 전수받을 수 있을 만큼 오직 온몸과 마음을 불살라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자들, 이 계층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편지하는 주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기를 지칭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는 역시 사도입니다. 사도가 예수님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사도들도 자신이 예수님을 능가할 만큼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아서 사역하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나 자신이 이 지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의 사역을 면면을 그의 언어, 그의 삶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본 자로서, 물론 당시에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삶을 충분히 투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본 결과 그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을 받은 자로서 친음성을 그가 듣고 제자된 사람은 아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친히 배웠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던져버린 가운데 오직 예수만 붙잡으며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의 사도로서의 직능을 감당한 바울,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축복 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매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는 보모 같은 역할을 하는, 부모 같은 역할을 하는 중간에 중개자가 필요한. 그래서 그 중개자가 바울 한 사람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고 12 제자로 말미암아 또 수많은
속죄자들이 또 나왔고, 그리고 또 제자들, 그에 관련된 제자들이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녀를 낳았는데 네가 태어났으니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살고 그리고 자라도록 해. 그리고 관리를 안 한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 며칠 전에도 자녀가 굶어 죽은 그런 일들이 발견이 됐어요. 굶어 죽고 또 엄마는 그냥 근근히 세상 살기 바빠가지고 집안 청소도 전혀 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이를 쓰레기 더미에 그냥 방치하면서 기르다가 결국 그 아이가 귀신으로 발견이 되었죠.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충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흘렸던 눈물을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다 지니고, 그래 내가 세상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이냐, 세상에서 무신론적 삶을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던가, 내가 예수님 만난 게 너무 다행이었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만났어.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감사,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의 어떤 믿음이 처음과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1대1로 만났을 때 그 충격을 잊어버려서도 아니고, 그 충격을 과소평가해서도 아니고, 그 충격을 소화할 만큼, 그리고 충격을 지속해 나갈 만큼 우리를 보호모처럼 길러줄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설명해 줄 그런 선생님, 스승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간택을 하셔요. 산에 새벽 미명에 올라가셔서 기도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제자들을 선별하시고 택하시기 위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랑을 머금고 이 세상 살다가 다시금 부르실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양육해야 될 스승들이 필요합니다. 선생이 필요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지킬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그 선택하신 사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가 그 기도였잖아요. 산상에서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그처럼 기도하시고 택한 것이 선생이고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와 더불어 또 그 성경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선생들도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것이 곧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는 스승 중에 한 분인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물론 그 안에서 본 사람도 있겠지만, 초대교회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주 100년부터니까 거의 직접 본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 세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이고 이 젊은 세대들은 예수님을 친히 뵙지는 못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뵌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증거하는 500문, 고린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500문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 생존 시에 예수님 이렇게 사셨다라는 증거하는 세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보았다라고 증거 첫 번째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이제 이방인으로서는 첫 번째 이제 그 예수님을 친히 뵌 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이러한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제자를 신실한 제자를 잘 간택을 하셨는지,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존에 계실 때가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도들을 그토록 걱정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한 사람 택한 그 사람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그래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달려가던 바울이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뜻하는 바가 크죠. 예수님께서 그처럼 자기의 성도,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살필 의무를 그 당시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책임지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책임지시고 계시고 그 안에 우리가 발견되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두 계층이 나오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믿는 무리 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오늘 신실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부류를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말하자면 바로 주의 사역에 앞장서 달려가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2달란트 간혹 있을 수 있겠죠. 장로님이나 혹은 권사님이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지점마다 그 세워놓으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같이 고락간 살기로 작정한 차분한 심령, 또 택함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 5달란트 비유에서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로 우리를 한번 격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달란트는 평신도 중에서 가장 황홀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5달란트는 사역자로서 신실한 자로서 여김을 받은 자들 중에서 또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로 이렇게 비유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유명한 그 에베소 1장 2절 말씀은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주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축도를 하게 되죠. 먼저 축복하는데 축복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도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하노라, 축복하노라, 이런 내용들이 다 바로 그와 같은 오직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사랑함에 더 굳건히 매어 있으라라는 늘 권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막 직통으로 교통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직통으로 예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인자의 아주 가장 상징적이고 특징적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긴 해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아주 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택하듯이 나를 택하셨다. 뭐 이런 사람들이 개중에 많이 나와요. 지금도 여전히 속출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이었으나 우리에게 전달되는 모든 것을 누구의 허락하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 주신다고요? 예수님 허락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그게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는 오직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이 이치를 따라서만 인간에게 전달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과소와 평가하거나 어린아기처럼 표현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뭘 넘기고 갔는데 그가 나요 이러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진다는 아주 확고부동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흔히 그 말씀을 자주 하셔요. 우리가 가면 다 뭐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어떤 부딪힘이 오냐면 다들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고 속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긴 해요. 그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 3, 4대에 걸쳐서 내려오는 천주교 신자로서 또 다른 것도 내게는 필요해. 그렇지만 원래는 다 하나님 믿는 거지. 그런데 천주교에는 무슨 매력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으로 여겨요. 아주 사악한 거죠. 그 교리가 아주 사악한 거예요.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탈을 쓰고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간택을 받았을 뿐이에요. 어떤 사역을 간택을 받았든 하나님 간택받은 자는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로 간택을 받았어요. 그는 피조물이지 창조주 계율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순교자들 또 신의 반열에 그냥 딱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그처럼 우상을 곳곳에 세워두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이 안고 있는 아기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그들 교리 안에 구원에 관한 교리가 나오는 것도 더러는 있지만 그 교리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질됐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신령한 복 중에는 구원의 복도 신령한 복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신령한 길에 들어선 첫 관문이에요. 근데 마리아도 구원주가 될 수가 있다. 이건 어느 도단이죠. 마리아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어느 도단이에요. 그런 우리와 같은
피조물로 세상에 태어났고 어떤 왕족이 아니라니까요. 왕비로 간택을 받은 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 같은 왕비죠. 다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냥 그 정도라면 모르지만 어떤 직계로서 왕족 안에 있는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피택을 받은 낮고 천한 여인의 몸에서 그래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나같이 천한 것이 어찌 그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사오리까 라는 마음을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이제 오셨으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그냥 극도로 격상시키고 또 로마 교황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건 완전히 이단 사설이죠. 로마 교황이 또 다른 성경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였다. 오직 우리는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우리 혈통을 가진 아들과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창세전이란 온 우주 생성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유출된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삼위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삼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 뭐 또 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위일체 이렇게 말하지만 일체라는 말은 동일한 선상에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다 동일한 선상에 계신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두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팔다리 같은 그런 것이 합쳐져서 일체라는 말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 그것으로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이 삼위일체인데 설명이 잘된 설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 안에 창세전에 계셨던 그분이 꼭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또 온 우주 만물이 다 생성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정론인데요. 장로교에서 이제 말하는 예정론 택하시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지론이 있고 예지 예정론이 있고 예정론이 있고 그런데 예지 예정론은 진리교파들이 이제 예지 예정론을 따르고 진리교 중에서도 감리교 감리교에서 이제 그것이 주장이 됐죠. 예지 주장이 됐고 그다음에 장로교파에서는 이제 전적 예정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장로교에 있는 분들도 예지 예정론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결정을 종교재판 이런 형식을 빌려서 만든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예지 예정론도 들어있고 또 예정론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를 예정하여 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범죄도 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 따먹는 것을 하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시게끔 모든 계획이 거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판단하신 끝에 우리를
타락한 범죄자의 속에서 건져내시기로 예정하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맺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 주제는 바로 이 은혜, 이 모든 것들이 거저 주시는 것, 거저 주신 바 된 것이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또한 흠없고 티 없이 잘 성장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도와주시는 모든 지도력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기쁨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스승이 있거니와 우리 안에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간구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길에서 떠날 수가 없사옴을 고백하고 이 길에서 또 황홀한 지경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황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